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스몬 왕가 중에 얀네우스라는 그런 하스몬 왕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바리새파를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잔소리하는 바리새파들을 한데 모아서 800명을 죽이는 사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 정치 혐오에 대한 극에 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뭐 했다? 이루려고 목숨을 걸고 투쟁해가지고 독립했냐? 그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하스몬 왕가 시절에 이 하시딤파이들을 가리켜서 바리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파를 가리켜서 바리새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나? 포로기 시절에 이 민간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다 담당했던 하시딤 애들, 경건주의 운동가 애들. 그러면 점점 역사 안에서 극단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이런 상처 속에서 훨씬 이제 극우파, 율법주의 우파로 점점 갔고, 그리고 하스몬 왕가를 거치면서 더 이제 울분에 쌓여서 가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파에 다 나와요. 바리새파에서 정치 혐오가 크게 달해가지고 에센파로 나갑니다. 이제 율법도 필요 없다. 이거 해서 뭐하냐? 전통직에서 뭐하냐? 사두개파는 그냥 종교인이 아니야. 얘네들은 종교의 탈을 쓸 유물론자들이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미 카이사르가 시저가 로마 황제가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못 박을 때 여기 너희의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이방인 빌라도에게, 로마인인 빌라도에게 우리의 왕이 로마 황제라고 얘기를 하는 우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야,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중간기를 이렇게 말끔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혐오가 크게 달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센파도 바리새파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다 필요 없다. 우리끼리 더 극단적인 정결 예식을 만들어 더 정결하게 해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러면서 마치 신비주의 운동처럼 그럴 수 있죠. 오늘날에도 막 현실세계 이렇게 하면 뛰쳐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 만들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이제 막 벌어지고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3세대 정도, 이제 하스몬 왕가의 3세대 정도 됐을 때 왕자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란이 벌어지고 3,000년 정도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때 로마가 개입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로마가 개입하면서 이 왕자의 난이 정리가 되고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니 유대 독립 왕조 80년이 끝나게 됩니다. 그냥 안타깝죠, 그죠? 기껏 독립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유대를 통치하는 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럼 속국으로 들어갔으니까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1세기 당시의 정치 구조입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왕이고, 그러면은 누가 유대를 다스리니까 이때 정치 역학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 중에 헤롯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 사람들은 예로부터 장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이 부자들이 로마 가문에, 유력 가문에 다 줄되고 후원을 했어요. 헤롯 가문이 이제 하스몬 왕가 밑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야, 네가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장관이라. 말이 행정장관이 통치권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테르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유아 학살을 일으켰던 헤롯 대왕, 이 전체를 통치하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세 아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헤롯 가문 전성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개를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사두개파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두개파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붙어야 삽니까? 로마와 헤롯에게 붙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이제 입장을 딱 바꿔가지고 철저하게 로마에 충성하고 또 철저히 헤롯 가문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뭐 그런 상황, 대제사장 이름 뭐예요? 세 글자예요. 김여현은 절대 아니고 세 글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대제사장 이름이 성이 가시야.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맏아들이 대제사장 해먹고
그의 사위가 대제사장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먹을 때 안나스는 총독이 세웠죠. 그죠? 시리아 총독이 세웠을 겁니다. 시리아 총독이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의 헤롯이 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제사장도 아무나 해먹는 시대야. 그죠? 정치인들이 세우면 대제사장 되는 거야. 그 왜 대제사장을 꼭 그렇게 했느냐? 여기에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이 집중되거든. 사내들인 자치기구의 헌법기구죠. 거기에 최고 수장이고. 그죠? 로마는 로마 세금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실제 권한은 누구에게 다 가는 겁니까? 헤롯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나 이쪽에 대제사장 세우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헤롯 이 왕가들은 그냥 지들끼리 그냥 수쳐먹고 노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대제사장 자치기구를 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는 게 최고! 그때 당시에는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 붙어있는 사독계파는 여전히 대제사장, 그리고 여기를 세우는 로마 다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을 때, 예? 너희들의 왕이 여기 있다. 입에 거품을 걸고 우리의 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딱 보이잖아요. 설명 안 해도 이제는 이 강의를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누굽니까? 바리새파. 바리새파 애들은 이런 역사적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을까? 얘네들은 더 이제 막 속이 타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당연히 이제 사도계파는 더 헬라화, 더 로마화, 그리고 더 이제 그런 이방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거침없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그또 민간의 풀뿌리 신앙을 담당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얘들은 예언서도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얘들은 안 그래도 극단적인데 더 극단적인 우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까? 이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제일 힘든 거야. 한편으로는 로마의 인두세 내야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보면 그 교환에 보면 세금 얼마 내야 되는지 다 계산해놨어. 여러분들보다 세금 더 많이 내. 그래서 다 세금 많이 내가지고 이리저리 다 뜯겨요. 삥 뜯기고 통행가 움직이면 통행세 내야 되지. 통행세 거둔 사람이 사교 아닙니까? 돈 내야 될 거 너무 많은 거야. 돈 내야 될 거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민간의 풀뿌리 신앙과 이 그들의 정신과 모든 관습 문화, 이걸 다 누가 쥐고 있어요? 바리새파들, 가르치는 랍비들. 근데 이 양반들이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단적인 그 극문자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10몇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60몇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10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 돼. 예를 들면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에서 제일 불쌍했던 건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 백성들을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정말 불쌍히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가고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니까 남은 건 뭐예요? 옛날에 한번 해본 성공한 경험이 있잖아. 무슨 경험? 마카비 경험. 한번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민간 풀뿌리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AD 6년경이면 예수님께서 한 10살 정도 되는 그 소년 시기입니다. 원래 북쪽 사람들이 늘 좀 거칠어. 그래서 이 북쪽의 갈릴리에 특히 이 바다 근처에 어부들 얼마나 거칩니까? 그죠? 막 시커매가지고 옛날에 금을 던지고 핵칼 들고 돌아다니는. 이제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갈릴리 유다. 폭동이 다 유다야. 갈릴리 유다가 일으킨 폭동.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열심당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심당 운동은 제2의 마카비 운동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이대로 못 살겠다, 한번 바꿔서 잘 살아보자, 그 운동이에요. 근데 잘 살아보려면 누구를 몰아내야 돼? 로마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 풀뿌리 신앙을 주도했던 게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 얘네들 벌써 포르키 시절부터 해서 뭘 쭉 기다리고 왔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점점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더 극단적이고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으로 갔으니까 나중에 결국 이 근본주의와 이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 민족주의가 맞물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 근본주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이방인에 대한 극단적인 또 혐오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것도 극단적인 이방인에 대한 혐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이제 극단적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당연히 이방인은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방인들의 주구 노력을 했던, 주구가 뭐냐면 사냥개 노릇을 했던 부역자들까지 싸그리다 죽여 없애가지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이 유대인들 분노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런 막 분노에 찬 그 에너지들이 응집돼가지고 로마 세금 문제 때문에 빵 터진 게 AD 6년의 열심당 운동이고, AD 6년부터 시작해서 AD 70년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로마가 얘네들은 태생이 반역자다. 유대를 없애버립니다. 지도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고, 그게 이제 복음서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30년에 활동을, 공생을 시작하셨으니까 6년에 일어나가지고 30년에 분노 게이지가 지금 완전 상승곡선 탈퇴죠. 특히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나라건 혁명의 도시가 있어요. 유대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혁명의 도시는 어딜까? 갈릴리 거친 어부들 중에 이 혁명적 기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40%가 열심당에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리. 그래서 4개의 분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두개파. 사두개파 이해되셨죠? 그리고 바리새파 이해되셨죠? 얘네들은 왜 어떤 그런 상태가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그 열심당애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신비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에센파. 4개의 분파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흩어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던, 활동하셨던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이렇게 4개의 분파가 이렇게 누가 더 망가지나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귀 타고 입성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는 이 4개의 분파 사람들의 시선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사두개파가 봤을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보고 메시아라는 생각,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아를 필요 없다는 그렇게 들었죠. 메시아가 와서 자기 잘못 잘 살게 해준다고 환영하겠지만 아예 애초에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 구조에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진장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사두개파 봤을 때는 누가 일어나도 다 죽여버려야 돼. 이 구조를 흔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바리새파가 제일 중요한데 다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완전 극단주의적 민족주의적 그 우파 종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유대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냐면은 그 극단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메시아. 자기는 뭐 비슷한 레벨이면 기다릴 필요도 없겠지. 이런 사람이 훨씬 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할 정도로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그들의 뭐에 차는 거야? 성에 차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방인과 세리랑 친구 먹고 안식일날 제사들은 이삭 죽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러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당원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은 100만 타고, 그것도 10필, 마차가 끄는, 뒤에 막 10만 대군, 그러면서 흡성을 해가지고 막, 칭칭창창 샥샥폭폭, 그러면 다 쫓아내고, 그래도 안 되면 막 장풍 쏘고, 그래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나귀 타고 볼품없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볼품없는 시커먼 12제자들 데리고. 그 열심당의 눈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성이 찼을까 안 찼을까? 찼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당 중에 혹시나 모를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스며들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 유다는 다 열심당하고 관련된 거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딱 죽여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팔았죠. 왜 팔았을까요? 사지를 밀어놓으면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때까지 보여줬던 500의 기적이라는 이제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적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밀어넣었는데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3년 동안 그래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나가서 목매어 죽었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면 죽지도 않았어요. 철면피면. 그렇죠? 사도계파 철면피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가룟 유다는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투철한 투쟁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슬픈 마지막 운명의 장면을 맞이하는 게 목매어 죽어서 시체가 뒹굴다가 배가 터져 죽은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야,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구원자는 이런 구원자인데 넌 누구냐? 그렇게 질문했던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0분간 휴식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